18절에서 25절까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골로새 3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누군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그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은 아내들아, 뭐 어떤 사람은 남편들아, 어떤 사람은 자녀들아, 어떤 사람은 또 아비들아 그러는데, 이렇게 종들아, 뭐 주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다 우리에게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종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뭐 기업주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느 때는 아비 어미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 사역을 하실 때 가정을 창조하기 전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니까 여자가 없을 때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죠? 남자가 혼자 있을 때는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그 다음에 드디어 가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을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은 밥 먹고 옷 빨아주는 하숙집이 아니라 가정은 왜 주셨냐 하니까 우리들의 영혼의 보금자리로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약에 가정이 없었으면 구원의 사역은 어느 때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어머니나 그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을 이어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정은 구원의 온상이 되었고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우리가 어쩌면 혼자 살았으면 신앙생활 못할 사람이 부부가 같이 살면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중심축은 역시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부부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교통도 그렇지만 육적으로도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부관계. 그래서 부부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주신 최소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부부관계를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원한 나의 동반자다. 영원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동반자, 동역자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 성경에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예. 자기의 오운 허즈밴드에 뭐 하라 그랬어요? 서밋하라.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그 18절에 복종하라는 서밋을 썼고 여기서는 오베이를 썼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번역할 때 복종과 순종을 다르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복종, 순종 그러면 우리나라 한글의 의미라는 게 영어보다도 좀 약한 게 뭐냐 하니까 복종이나 순종이나 뭐가 달라 이렇게 나오는데 오베이하고 서브밋은 좀 다르습니다. 근데 서브밋은 뭐냐 하면 SUV라고 하는 단어와 MIT라고 하는 단어인데 SUV라고 하는 단어는 아래의 그런 뜻이요. 서브 있잖아. 서브 밑에란 뜻이죠. 그래서 서브가 아래라는 뜻이고 밑은 뭐냐 하면은 있게 하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의 아래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복종한다는 게 뭐냐니까 아내는 남편에 복종하라 그러면은 아래에 있게 한다. 남편은 아내보다 위에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항상 있는 것. 우리가 여자분들이 살 때 그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같이 살아봐도 여자가 더 똑똑한데 남자보다 모자랄 게 없는데 뭐 공부를 내가 너보다 못했냐, 내가 너보다 뭐 능력이 없냐,
결혼할 때도 너희는 집에 돈이 없었지만 우리 친정엔 돈이 많았고 모든 게 다 훌륭한 것 같은데, 예? 또 그렇게 생각할 때 보면은 뭐 남자가 뭐 생각 이거밖에 안 되나 뭐 그럴 때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럴 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네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는 거죠. 아무리 네가 잘나도 너는 남편 밑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브밋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아래에 있다. 그것이 복종이다. 근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오베이. 오베이와 서브밋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를까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위치를 정해 주셔가지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 한번 보고 올게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고 골로새 다시 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어디냐 하면 고린도전서에 가서 11장 3절 제가 읽어드리고 다시 옵니다. 자, 여기 이제 서열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서열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조가 빨리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구나. 더 강한 거예요. 순종보다 더 강한 게 맹종에 가까운 것입니다. 맹종에 가까운, 뭐 복종보다 더 심한 게 맹종이죠, 맹종. 근데 성경에는 맹종이라는 단어는 쓰지는 않고 복종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주장할 때 남편 주장이 늘 옳지 못하는 생각을 하는 여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주장하지? 그런데 그 주장이 옳지 못하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가정의 그 길이 최선책이 아닌 것을 내가 알지만 차선책이라도 복종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차선책으로 복종하라.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선 그것이 더 잘된 선택인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1, 전도서 가서 볼게요. 전도서 9장에 가서 볼게요. 자, 전도서에 가가지고 시편자면 전도서에 가서 이제는 9장 11절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이 말이 뭐냐니까 부인이 아무리 남편보다 더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먼저 도착하는 것이겠느냐, 뭐 그런 뜻이죠. 빠른 경주자가 항상 선착했느냐,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항상 승리했느냐, 하나님은 그런 원리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항상 뭐 그 사람이 배부르게 살았느냐,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느냐, 머리가 좋았다고 그 사람이 부자로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지식인이 있다고 그것이 다 은총을 입은 것이냐. 그래서 명철하다고 다 재물을 얻고 사느냐, 그걸 빨리 깨달아라, 그런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님께 복종한다고 생각하고 해라. 왜냐? 네 남편이 주님이다. 네 남편이 머리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그 할아버지인 남편을 갖다가 그렇게 잘 섬겼더니, 성경은 죽게 하듯 섬겼다 그래요. 자기 남편을 죽게 하듯 섬겼더니 90세에 갓난아기를 낳았으니 얼마나 청춘이겠어. 와, 90세 갓난아기를 낳아봐요. 사라가 90세인데 갓난아기를 낳은 거야.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와, 청춘이지, 청춘.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사라의 복이래. 복받은 여자. 90세에 갓난아기를 안을 수 있는 여자. 이야, 복받은 거죠. 왜냐하니까 남편을 섬길 때 죽게 섬기듯이 섬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또 근거해서 보면 왜 하나님이 이거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냐 하면, 제가 좀 빨리 찾을게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이 있으니까 베드로전서에 가가지고 지금 오늘 공부할 내용이 5장인데 지금 1페이지 반을 못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가가지고
몇 장 몇 절?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남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성경의 원리는 너무 정확합니다. 절대 남편은 부인의 말로써 설득되는 경우 없다. 그 뭘로 설득되냐? 끝까지 행실로 보여줘야 된다. 행실로. 이게 행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여자분들에게는 자기의 고집이 있고 자기가 살아온 배경이 있고 자기가 배운 게 있는데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실로 보여준다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행실로 끝까지 보여준다.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을 때까지 보여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때 남편이 드디어 2절 너희의 두려워하여 정결한 행실을 보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정결한 행실. 저게 바로 예수님 믿는 파워구나. 역시 당신은 나랑 다르고. 끝까지 남편이 조금 비정직하게 나가려고 해도 여자분은 끝까지 정직하시고 남편이 조금 편법을 쓰려고 해도 안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게 있어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편의 감동을 주면서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실. 그래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성형 수술할 때 보면은 뼈는 어떻게 해? 뼈는 어떻게 해라? 성형 수술의 원리. 뼈는 어떻게 해라? 깎아라. 살은 어떻게 해? 찢어라. 그게 성형 수술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뼈는 깎고 살은 찢어라. 근데 뼈를 깎고 살을 찢는데 왜냐하면 더 잘 보이려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뭐라 그래? 성형수술을 재건축이라 그래. 재건축. 무슨 건축? 재건축한다. 근데 재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육신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내면을 가꾸는 것은 유식한 말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면을 잘 가꾸는 건데 코스메릭이라 그럽니까? 네. 근데 이게 뭐냐면 헬라어 코스모스에서 왔는데 코스모스는 우주란 말인데 우주란 말인데 우주란 이 코스모스가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우주라고 번역했지만 그 깊은 뜻은 뭔지 아십니까? 우주라는 코스모스의 깊은 뜻은 뭐냐면 이 뜻은 코스모스라는 그 깊은 뜻은 뭐냐면 완벽한 질서라는 뜻이에요. 완벽한 질서. 자, 화장을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얼굴이 질서가 안 잡힌 걸 질서를 잡는다. 여자분들 예쁘게 화장하면 참 보기 좋잖아요. 예? 근데 왜냐하니까 화장이 질서를 잡아주는 건데 그러면 육적인 화장은 코스모스 하는 거예요. 우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벽한 이 우주가 얼마나 완벽하게 질서를 잡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내면의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내면의 화장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면의 화장을 해? 내면을 바로 잡아? 그게 뭐냐니까 내적인 질서를 잡고 있는 사람. 내면적으로 깊은 질서가 잡힌 사람이 보여.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영적으로 내면의 화장을 이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뭐가 영이 질서가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육신의 화장은 안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주 화장이 잘 돼 있는 사람이죠. 외면의 화장보다 내면의 화장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굴 예쁘게 화장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면을 잘 화장하고 잘 단장하는 사람. 늘 내면에 단장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현숙한 여인은 내면을 잘 가꾸는 여자라 그래요. 현숙한 여인을 그래서 내면을 잘 가꾸는 여성들에 대해서 성경은 쭉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여자들이 이렇게 잘 가꿔서 이런 복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 또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5장 21절 제가 가서 읽어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관한 좋은 구절들이 있어서 에베소 5장 21절 제가 찾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베소 5장 21절부터는 피차 복종해. 즉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해. 근데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녀가 효도하면 장수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 자녀가 장수의 축복을 누린다는 건 부모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야, 자녀들아, 너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랬어.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무슨 뭐 영적인 문제가 있거나 뭐가 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야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녀들에게 하는 말 같지만 그건 부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냐? 부모야 자녀들이 마음의 감동으로 복종하도록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게 자기의 노년의 골치 아픈 거거든. 자녀들이 복종하지 않아서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노년의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요. 같은 원리로 남편이 있고 아내야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하는 말 같아요?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자기도 복받고 아내도 복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책 가지고 둘이 싸우면서 너 남편에게 복종하라는데 왜 따져? 남편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라고 성경을 준 건 아니거든. 그러면 그 부인이 마음속으로 복종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그저 서브밋 할 때까지 끝까지 그의 마음을 감동할 때까지 본을 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평안해지고 가정에 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서 양발을 뒤집듯이 한꺼풀만 뒤집어서 보는 훈련이 되면 그 영성설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 그래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로 자녀를 사랑해 줘야 되고 마음 깊이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아내가 복종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를 내가 못 만들었구나. 그럼 신앙은 뭐야? 남편이 부인보다 뜨거워야지. 그래야지 복종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너 나한테 복종해야 돼. 근데 남편이 부인보다 기도가 짧거나 예배가 짧으면 이게 좀 어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네, 그래서 복종하라 이 말 안에는 정말 영적으로 남편이 부인을 리더하고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을 정도 위치에 서라. 이렇게 들어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할머니도 섬겨보고 할아버지도 섬겨보고 그래서 내가 교사 한번 맡아서 1년 동안 내가 봉사해 보겠습니다. 교사에도 성공하는 사람이 목자에도 성공하고 목자에도 잘하는 사람, 성교 회장도 잘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들의 후손을 쓸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네, 고레서 3장 18절에 가서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에 남편들아 모든 인간관계를 다 터치하고 있는 20절에 자녀들아 우리는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잖아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내가 23살 또래가 50명 있는 교회를 갈까요? 전 교회는 50명 있는 교회를 갈까요? 그러면 절대 1번 가라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 사람에게는 다원적 관계에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진짜 농담 아닙니다. 50명 되는 개척교회 가서 경험하는 게 그 아이가 십잘 가고 장가 잘 가는 원리입니다. 꼭 적어놨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건데 제가 얘기 안 하려다가 그냥 오늘 얘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와서 교회 생활을 성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여러분 건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여기 자녀들이 안 나와 있으면 이게 비밀이지만 꼭 얘기해 주세요. 야 너는 사육감 너는 며느리감을 내가 얻을 때 너는 신랑 신부감을 얻을 때 어떤 한 부부만 활동을 잘하는 청년 어떤 한 시스템만 잘해봤던 청년이 아니라 모든 시스템을 잘해본 교회 생활을 잘한 애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자꾸 주입시키세요.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건강한 교회 생활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럴 때 이제 이 골로새서 3장을 이룰 수 아내가 되었을 때 남편에게 복종한 아내가 되는 것이고요. 남편이 되었을 때 교회 생활에서 청년부 회장도 해보고 총무도 해보고 또 그다음에 주일학교 반사도 해보고 그런 애들이 결혼하면요 아내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예. 그거 꼭 아셔야 된다니까 진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자녀가 된다니까. 모든 일에 부모를 이해하고 순종하는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래 친구는 어디서 사귄다? 밖에서 사귄다. 교회에서는 또래 친구 사귀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는 상하 관계를 사귀는 것이다. 아시겠죠? 또래 친구 어디서 사귄다?
밖에서 많이 사귀어서 전도를 많이 한다. 아시겠죠? 예, 꼭 적어놓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안 적어놓으면 잊어버리니까. 또래 친구 어디서 사귄다? 밖에서 사귄다. 교회에서 찾지 마라. 교회는 또래 친구를 찾는 곳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도 보면요. 19절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몸을 내어줌이 되고,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내려놓음과 내어줌이 또 달라요. 내려놓음 정도가 아니라 내려놓음 다음 단계가 뭐냐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음도 주시고 자기 시간도 주시고 몸도 주시고 자기 마지막에 목숨까지 주셨더라. 이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이 아들을 사랑한 너가 뭐 남편, 예수님이 이 남편을 사랑한 것 같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지 내 자신의 이득을 위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에베소서에 가셔서 5장 26절 다시 읽어보면 5장 26절 갑니다. 26절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뭘 사랑하지 않는 거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나를 위해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해력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다 흡수하시고 다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가족은 왜 좋냐 하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공동체로 주셨다. 특히 부부 그리고 자녀. 그래서 이 공동체는 생명의 기업을 함께 나눌 사람들. 할렐루야. 함께 나눌 사람들. 그 다음 22절부터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시면 이것이 뭐냐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섬길 때에 자,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나랑 가까이 있는 내가 섬겨야 되는 친척들과 교인들과 내 나라 사람들과 일단은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 즉 동력자 혹은 동반자들을 잘 섬겨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잘 섬겨라. 이너서클 그래가지고 그 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잘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게 이 시대 지금 몇 년도를 사시든지 그 몇 년도에 그 시대에 나를 만난 사람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또 앞으로 30년 후의 세대에는 부모님이 아니라 또 그 시대에 맡겨준 내 뭐 손주가 생겼다면 손주라는 그 시대의 사람들 그죠? 예, 그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고 마칠게요. 중국인 학생들 간의 우월감, 중국인 학생들을 아주 무시했던 우월감에 있었던 일본 사람들의 사관학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일본 사관학교에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목욕도 안 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이 있고 중국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과거 옛날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청소 안 하고 더럽게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중국인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아주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사실 지금도 중국에 가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좀 약해요. 그런 부분이 참 중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파트를 사잖아요. 그 아파트를 1억에 샀잖아요. 1억에 사는데 그 아파트가 골조만 있는 걸 사는 거예요. 골조만 있어. 그럼 이 정재단 같은 분이 2억 주고 인테리어 공사를 다 해요. 거기에 저 파이프 집어넣고 그 파이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설비를 전부 하는데 2억 들어. 그럼 아파트는 1억에 샀지만 원래는 3억이 드는 거야. 근데 창문도 안 달아놓고 그걸 팔아요. 나 이해가 안 되대. 아니 걔네들은 왜 그러니?
왜 그렇게 파니? 나 이해가 안 돼. 아파트를 파는데요. 창문도 안 달아놓고 골조만 해놓고 이게 1억입니다. 파는 거야. 그럼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2억은 좀 그렇지만 거의 아파트 값에 상응하는 돈으로 글쎄 2억 정도 들까 모르겠는데 1억, 2억 정도 들어가지고 공사를 또 다 난방 공사 다 해.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구, 파이프 딱 2개만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들어와. 전기 공사 전부 자기 끌어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공사하는데 공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온돌 기술, 냉난방 기술이 대단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돈 잘 법니다. 하여튼 중국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돈 훔쳐먹는 애들이 지금 한 5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저 중국 본토를 뛰어다니면서 쟤네들 등쳐먹는 한국인이 12,000명입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 우리나라가 쟤네보다 훨씬 유능합니다. 예, 훨씬 유능해. 예,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세계를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예, 저 세계를 그래서 있는데 중국 애들은 왜 이렇게 아주 일본 사람들의 그 사관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무시당한 거지 일본 사람들은.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중국 화장실이 일본 화장실보다 더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장이 이상하다. 누가 청소를 하나 해가지고 밤 새벽 2시에 자다가 일어나서 교장이 중국 화장실을 몰래 이렇게 살짝 와본 거예요. 근데 새벽 2시인데 거기서 누가 중국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거야. 깨끗하게. 걔가 자다가 중국인이 자다가 와가지고 자기네 욕먹을까봐 자기 민족이 욕먹을까봐 중국 화장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몰래 들어가 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매일 그러는 걸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화장실 깨끗하게 청소해. 아무도 청소 안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이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뭐가 될지 한번 보자. 그러더니 걔가 중국의 총통 장개석이 되더랍니다. 근데 이 현재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봉사하게 했으며 내가 어떤 자녀를 섬기게 했을까 거기에 맞춰서 그 특이한 자녀가 있으면 내가 자녀가 이러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화내지 말고 섬겨야 되겠구나. 우리들에게 어떤 주시는 그런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에 적당한 거기에 딱 맞는 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눈물도 필요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녀를 줘서 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 아픔을 나와 나누게 하시는구나. 그런 게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좀 다방면으로 사역 경험을 해야 되는 게 나에게 필요하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야지 효녀가 되고 효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어버이날에 오늘 특집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사실 공개하지 않는 건데 좀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는 공개를 잘 안 하는데 여러분 특집으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건강한 교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여튼 여러분들의 기도가 늘 응답되고 있는 거 보면 감사하고요. 또 5월달에 가정의 달에 여러분 기도